샬롬,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앞자리 그리고 안쪽 자리부터 착석해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방해받지 않도록 휴대폰 전원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번 토요일 때에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를 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어떤 분의 아파트 옥상에서 보고 왔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수십만 발을 쐈다고 하죠. 그걸 보기 위해서 100만 명 이상이 한강 주변에 모였다는 뉴스를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그 수십만 발의 불꽃, 그 화약 중에서 길어도 5초면 사라지더라고요. 제일 긴 게 한 10초 정도 될까요? 사람들은 그 잠깐 반짝이고 사라질 것들에 환호하고 열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은 그렇게 반짝거리고 사라질 세상의 어떠한 화려함,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 안에 거할 때에 가장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안아주십니다.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으니. 우리 한 번 더 하실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 나의 삶을 나누시는 주님,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 나를 붙드시는 주님, 아멘.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아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예수의 흘림피 날리게 하오니. 할렐루야. 예수의 흘림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할렐루야. 나의 죄를 지키는 예수의 피밖에요.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흘림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한 예수의 피밖에요. 2절입니다. 나를 정케 하기 예수의 피밖에요. 내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흘림피, 주의 흘림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요.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흘림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부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나의 이미 몫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하실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한 번 더 하실까요? 우리가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주 경배하리라. 다시 한번 좀 부탁드려요. 선포하라. 부활하신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사람들의 소리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시어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서 은혜 안에 살게 하셨으나 그 풍성한 은혜와 값없이 주시는 은총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시는 주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셨지만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지 못했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결되게 하시고 전쟁의 고통과 주의 속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또 지진으로 고통받는 중에 있는 터키와 또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지진 피해가 복구되게 하시고 집을 잃고 또 가족을 잃고 낙담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다시금 일어날 힘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과 정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큰 믿음을 주셔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운데 잘 극복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다 잘 살아 세상에 어려운 많은 나라를 돕고 후원하는 귀하고 복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 있는 지역교회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탈북하여 한국과 중국과 아시아에서 어렵게 생활하며 신앙을 지켜가는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또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선교사님들이 올해는 하루속히 풀려나서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는 온 가정이 주를 믿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경제 생활에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입니다. 이런 계절에 감기, 몸살, 독감,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아기들과 노약자들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사는 긴 시간 동안 넉넉한 건강 가지고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받을 때 날마다 치료가 진전되고 회복되고 완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빛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빛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 선교 현장에 파송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각 목장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교회 곳곳에서 이무양처몽으로 봉사하는 봉사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는 온 가정이 주를 믿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를 만나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경제 생활에도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직장에도 복을 주시고 사업장과 일터를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 일어날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있으니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낫게 해주시고 날마다 치료가 진전되고 회복되고 완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 생활을 하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여기치지 않는 공경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우리 하늘빛 교회를 치료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시기 위해 강단에 세우셨으니 준비한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받는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좋은 밭이 되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우리들이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잡자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생각하시면서 두 절만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분과 또 멀리 계신 분까지 우리 함께 눈인사하시면서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요즘에 상당하는 가정이 많은데 결혼식도 많고 상당한 가정도 많고 그렇습니다. 오늘 유경원 사님 거기 조문 예배는 오늘 오후 2시에 출발하는데 보은입니다. 3시간 정도 걸리죠. 그 대형 버스가 준비됐으니까 그 주보 광고 참고하셔서 시간 되시는 분은 버스에 시간에 맞춰서 탑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구두로 광고를 드릴게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번 토요일 날 21일 날 오전 10시 반 보라매 공원 안에서 우리 동작지방 연합평신도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박대선 장로님이 그 남성교회 회장으로 계신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면을 좀 세워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한다. 뭐 그래서 많이들 가셔서 또 안 가면 또 박 장로님이 또 그냥 또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재무 정리도 잘 안 하고 그 재정이 또 잘 안 들어가요.
힘을 북돋아 주시고, 회비는 10,000원인데 여러분 그 10,000원을 받는 게 아니라 10,000원 내는 거예요. 여러분 돈 내고 가셔서 10,000원을 내면은,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미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점심 주지, 그 다음에 행운권 추첨이 있지. 행운권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막 무분별하게 많이 주니까 거의 10명이 가면 9명은 타오더라고. 그러니까 참 가서 상품도 많이 타오시고 재미있게 건강도 챙기시고. 저도 요즘에 그 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통시간을 못 내는데 억지로라도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되면은 가도록 하겠지만 아마 못 갈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가셔서 우리 장로님하고 좋은 시간 갖고, 동작지방 다 오는 거니까요.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엄디열 장로님이나 또는 박대성 장로님께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말씀 들어갈게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움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세계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데, 느닷없이 하마스 사건이 터졌죠. 이스라엘. 그래서 가자가 어딘가 가끔가다 들어보긴 했는데, 요즘에 뭐 가자 지구가 이제 뭐 핫 이슈가 되고, 그냥 이거는 신앙생활은 우리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는 뭐하고, 오늘은 그것을 제가 정리해 드리고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웬만해선 저희 교회에서 정치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메시지를 내질 않는데,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내느냐? 우리 교인들이 철이 없어요. 속이 좁고 민감하고 안 좋은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재명이다, 윤석열이다 이름 석자만 나와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름만 듣고 바로 그냥 감정에 그러한 휘말려 가지고, 그건 참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지 간에 0.6%로 됐건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뽑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7일을 잘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제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이러한 신분도 망각하고, 뭐 거기에 줄 서가지고 뭐 이래저래 뭐 말이 많고,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다음에 대선 치를 때도.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그러면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상황에서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이 팔레스틴 땅의 주인이 누구냐, 그런 얘기예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구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쪽으로 줄서기 하고, 그래서 하마스 애들이 거의 2000년 가까이 땅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2000년 전에 누가 주인이었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또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독교인이 아주 옹졸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뭐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를 바라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일단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태도부터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눈을 넓히세요. 보는 눈을 넓히시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마스는 뭐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로서 무장단체의 이름이에요. 팔레스타인 그러면은 팔레스틴이라고도 하는데, 그 팔레스틴이 뭐냐 하면은 성경에서 번역되기로는 블레셋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아주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블레셋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뭐 역사 얘기하는데 성경만큼 역사의 그러한 모든 사실을 단단하게 담아놓은 책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인류의 시조, 아담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성경이 역사만을 다루려고 써놓은 책이 아니고 구속사, 역사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루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역사 속에서 일하셨냐, 이걸 다루는 책이니까 그런 건데,
그런데 성경 속에 성경을 모르면 세계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성경을 제대로 알면 세계사가 다 정리가 돼요. 자, 인류의 시조는 아담이죠. 그 아담에 의해서 종족 번식이 되었다가 노아 홍수 때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노아 일가족을 빼놓고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몇 명이 살아남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데 노아, 그 다음에 그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의 부인들 4명, 그러니까 8명이 되는 거예요. 4팀. 홍수가 끝난 다음에 종족 번식이 일어나는 거는 노아는 더 이상 자식을 낳지 않고 셈, 함, 야벳 세 팀에 의해서 종족 번식이 일어납니다. 종족 번식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노아의 세 아들이 셈, 함, 야벳입니다. 차례대로. 그런데 요 함 둘째 아들의 족보를 가만히 보면은 구스, 그 다음에 미스라임, 그 다음에 붓, 그 다음에 가나안 4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구스, 미스라임, 그 다음에 붓, 가나안. 그런데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그 아들 중에서 누가 나오느냐면 가슬루힘. 가슬림의 그 아들 중에서 누가 나오는 거냐? 블레셋. 이게 창세기 10장 노아의 일가족의 족보를 쭉 설명할 때 아마 창세기 10장 아마 한 14, 5절쯤에 그러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블레셋이 등장을 해요. 그럼 블레셋이 누구냐?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서 두 번째 아들 함의 그러한 모든 그 가문에 있는 아들. 그러면 노아의 그 둘째 아들 함의 그 아들들이 누구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스라는 사람, 미스라임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붓이라는 사람, 가나안 사람. 이 얘기를 갖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지금도 스토리를 갖다 들어보세요. 그렇게 이제 종족 번식이 쭉 되어져 나가는데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어느 날 포도주에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지를 다 벗어버린 거예요. 드러나가지고 잤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들 함이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그러고 있단 말이지. 나이 드신 분이 추태죠. 성경에서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야 되는데 이것을 나와가지고 형하고 동생에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이 드셔가지고 술 먹고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는 형하고 그 야벳이라고 하는 세 번째 그러한 그 형과 동생이 아버지 그 추한 모습을 볼 수 없어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아버지 수치를 가려드린 거예요.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되어진 일을 알았죠. 그럼 함은 수치를 갖다가 드러냈단 말이에요. 셈과 야벳은 이 수치를 가려주고 거기에서 축복을 합니다. 셈에게 너는 뭐 제일 큰 장자 노릇을 할 것이요. 야벳은 너는 뭐가 창대케 되고 화려하고 잘 될 것이요. 함은 저주를 하는데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 막내를 저주를 해버려요. 이렇게 얘기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끝났는데 함에 대해서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데 너는 네 아버지의 형과 동생 셈과 야벳의 종이 되고 너의 종은 셈과 야벳의 종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아예 그냥 이거는 그냥 몰상식한 저주예요. 몰상식한 저주예요.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창세기 10장에서 이제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11장으로 넘어가면 그 셈, 함, 야벳에 의해서 종족 번식이 쭉 일어나는데 바벨탑을 쌓아요. 사람들이 바벨탑 이제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바벨탑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왜 쌓았냐? 그거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들었는데 옛날에 우리 선조 때 노아 시대 때 세상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러더라.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산까지 다 잠겼다 그러더라. 생명이 있는 건 다 죽었다 그러더라. 이걸 들어서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는 막 종족 번식이 일어나니까 야, 또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해야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높은 산이 묻힐 만큼 많은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비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 보이는 저 하늘 저기서부터 비가 다 쏟아진다 할지라도 저 하늘에 닿을 만큼 탑을 쌓는다면
이 빈 공간만큼 저 물이 다 쏟아지면 물 위로 빈 공간만큼 탑이 올라가 있는 거니까. 하늘에 있는 비가 다 쏟아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탑을 쌓아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잖아.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뭐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해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시도된 게 바벨탑이에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하면은 가만히 보시면은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 다음에 내가 다시는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전멸시키지 않겠다 그랬으면 홍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믿지 않고 거기에서 우리의 재주로 살아남으려고 재주 부린 게 바벨탑이에요. 이건 오늘도 똑같습니다. 예수 말만 하지 예수가 화목제물로 오셨다며. 요한일서 2장 2절. 예수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우리를 갖다가 화목하게 해드리려는 제사의 제물로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목제를 드려주셨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맨날 죄 타령이나 하고 뭐 죄 때문에 뭐 내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이게 다 지금 철없는 사람이 아니라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런 말 하고 다니는 거는 바벨탑을 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홍수를 안 내린다 그랬으면은 그렇게 믿어야지. 홍수로 다시는 너희들이 전멸하진 않아. 그냥 재밌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막아보겠다고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다 내가 얘들이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언어가 소통이 되기 때문에. 야, 벽돌 좀 더 가져와 500장. 그래 또 쌓고. 야, 이번에 망치 좀 가져와. 근데 이 소통이 안 되게끔 언어를 갖다가 혼잡하게 버린 거예요. 야, 망치 좀 올려보내. 그런데 벽돌 갖다 올려보내고. 야, 삽 좀 가지고 와. 그런데 그냥 또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언어군을 따라서 사람들이 다 이제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져 살게 돼요. 이게 그래서 언어군을 따라서 그럼 이제 셈, 함, 야벳인데 셈족은 뭐냐 하면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이것이 신할 땅에서 터졌으니까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동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 우랄 알타이어 그러한 그 언어군을 따라서 이렇게 근동 그 다음에 극동까지 내려와서 이것이 저기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 태평양 그 위에 가면 서로 만나게 돼 있잖아요. 아메리카 대륙하고. 그래서 아메리카까지 건너간 거지. 그 다음에 야베 쪽은 그 신할 땅에서 지중해 상변의 그 유럽, 스페인, 뭐 독일, 프랑스 이런 데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함족은 어디냐 하면은 함족은 그 신할 평지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애굽, 그 다음에 아프리카까지.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면 거기 구수족이 있는 게 거기에 시커먼 니그로족. 그 얘는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너는 셈과 야벳의 종들의 종들이 되길 원한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 야벳 쪽은 그 문화의 창고람을 이루었잖아요. 거기 프랑스, 뭐 스페인, 뭐 이런데 유럽. 그 셈족은 장자 노릇하는 거고 쭉 그래서 저기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여기 쭉 해가지고. 그런데 이 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둘째 아들은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쭉 해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그냥 완전히 그냥 뭐 노예 잡아가지고 노예 시장에 팔아버리고 그 유럽 애들이 와가지고 아메리카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 있는 그런 자원은 다 싹쓸이 해가버리고 그 역사 속에서 걔들은 계속 그 니그로족이 이제 다 함의 후예들이에요. 후예들인데 제가 이거 어저께 파워포인트를 만들려고 하다가 도저히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만 이렇게 드리는 건데 자 그러면 가나안은 왜 가나안이냐면 함의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의 후예들이 거기에 딱 자리를 잡고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거기서 터를 잡고 사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서는 지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이라고,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불러주지만 그걸 우리가 그냥 가나안 그러는데, 가나안은 왜 가나안이냐? 함의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 거기에 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 뭐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뭐 다 7족속이 거기 있잖아요. 걔들이 원주민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그 함의 네 아들, 그걸 갖다가 왜 얘기했냐면은 블레셋을 얘기하려고. 블레셋은 뭐냐면 미스라임의 후손이에요. 그 얘들은 어디로 갔냐 하면은 저기 이집트로 가는 거로 한 곳 세 중간에 끼어 있다가 얘들이 지중해에 있는 그 크레타 섬이라고 있어요. 지도 펴놓고 보시면 나와요. 섬이 꽤 커요. 구브로 섬도 있고 더 가면 크레타 섬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이 거기까지 가서 산 거야. 여러분 이제 그 블레셋이 그 창세기에 뭐 아브람 시대에도 막 그 철기 문화가 발달돼가지고 막 걔들이 그만큼 빨리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야베 문명의 창궐한 문명을 갖다가 그 크레타 섬에서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살다가 나중에 야 그래도 우리가 육지로 가자. 그래서 옛날에 자기들이 막 흩어져 막 종족 번식을 이루어 나가던 그 지경으로 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그 애굽이라고는 이집트와 가나안 그 사이의 끄트머리, 지금의 가자 지구 그 위치가 거기예요. 거기에 상륙을 해가지고 비리부터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만 가나안 땅의 원주민은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의 후예들이 사실은 원주민이야, 오리지널. 거기에 함의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미스라임하고 가나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의 아들들이니까. 그 다음에 가나안의 아들들, 미스라임의 아들들, 그래서 사촌지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슬루힘, 그러면 또 6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뭐 사촌이면 남인이 뭐 6촌지간이면 8촌이면 나중에 뭐 얼굴도 모르느니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은 다 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가나안 원주민은 아니에요. 블레셋이 그냥 크레타 섬에 살다가 애굽 그 근방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 고기에 터를 잡고 살게 된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저 셈족의 후예 가운데 한 명인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그렇게 설교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딘데요? 가보면 알지.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그래가지고 와서 살게 하신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그러면 셈족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함족에 있는 땅을 갖다가 통째로 넘겨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이 12명, 12명 가운데서 요셉이 뭐 종으로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기근이 왔다. 야곱의 일가족 70명이 내려가서 430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거기서 250만 명을 불어났다. 한 민족이 돼가지고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다. 광야를 통과해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건 너희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까마득한 옛날 선조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주는 거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맨주먹 갖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는 거 뭐예요? 한 집화도 다 쫓아내지 못하고 한 7, 80%만 쫓아내고 걔들은 변방에 머무는 거죠. 그럼 그 가운데 가나안 본토백이 원주민은 아니라 할지라도 함의 가지치기 그러한 후손 가운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애도 영향을 받았겠죠.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믿음 갖고 잘 살면 되는데 거기에서 살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말씀을 다 놓쳐버리니까. 그리고 바벨론에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웬만한 애들은 다 잡아가고 그냥 쓸모없는 애들만 남겨놨는데 얘들도 바벨론에서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저 애굽으로 피난을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애들이 주인 노릇하며 살던 가나안 땅은 텅텅 빈 땅이 된 거야. 70년 동안. 빈 땅을 비워두겠어요? 짐승이 와서 살아도 살지? 짐승이 창궐하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밀려났던 애들이 사람 안 사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70년 만에 다시금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래 바벨론은 그냥 우리가 바벨론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바벨론 제국 아닙니까? 요만한 바벨론이 주변 나라를 갖다가 흡수해가지고 큰 제국을 이룬 거. 그 제국을 이룬 것 안에 남유다 애들을 포로로 잡아갔으니까 남유다도 제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계속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그 제국은 그래서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 넓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다. 왜? 페르시아, 바사라고 나오죠, 성경에는. 그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가 건국 기념으로 이스라엘 애들을 유대인들을 갖다가 해방시킨 거예요. 돌아왔어요?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제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다 페르시아가 또 망했어. 왜? 우리가 잘 아는 헬라, 그리스. 이번에는 저기 서쪽에 있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그 문화가 쭉 제국을 이뤄가지고 또 이제 이스라엘은 또 거기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그리스의 그러한 모든 문화가 끝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누구?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로마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로마 제국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땅은 대부분 거기서 거기야. 약간씩은 변형이 된다 할지라도. 근데 항상 이스라엘은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 이 얘기는 뭐냐면 항상 제국의 지배를 받아온 거예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종살이 살고 돌아와서 이것이 기원전 계속 역사가 끝나가지고 서기 이것이 66년 될 때까지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 네 제국이 바뀌면서 기원전부터 그러한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기원 후 서기 66년이 됐는데도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한참 뒤에 지난데도. 이런 역사를 아셔야 되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때 유대인들이 유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과 전쟁을 벌여요. 이게 그 유명한 로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로마 전쟁이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인데 이거를 벌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독종이에요. 그럼 여러분, 로마는 제국이에요. 이거는 로마는 제국이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단 말이 왜 생긴 거예요? 가보시면요, 그때 당시에 그때 기원전 300년이 언제적 얘기라고. 가보시면 한 6, 7m 폭의 그러한 도로에 이러한 그 둥그란 이만한 돌로다가 쫙 깔아놨어요. 거의 약간 울퉁불퉁하지만은 이 길을 쫙쫙 깔아놨어요. 그래서 로마 그 작은 나라 이탈리아에서 한 도시 아니에요, 로마가. 여기서 딱 그 황제가 치리하고 있다가도 예를 들어서 저기 시리아, 이스라엘, 애굽 이런 데서 무슨 사건이 터졌다. 그럼 바로 이 닦아놓은 그러한 길로다가 병거 갖고서 바로 출동하면 2, 3일이면 바로 가버려요. 갖다 평정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때는 말 타고 막 다니니까 그러려니까 어떻게 길을 잘 닦아놔야죠.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이 정도의 그러한 고도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던, 그리고 제국으로서 힘을 자랑하고 있던 그러한 제국이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한 제국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대인 몇 명 안 되는 애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이걸 해보나 마나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가자 지구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 전 세계 36만 명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잖아요. 거의 다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마스는 몇 명이냐? 12,000명. 무기도 없어. 해보나 마나야. 이거는 쓸어버린다. 쓸어버릴 거예요 아마. 그런 전쟁을 유대인들이 3번에 걸쳐 벌린 거야. 66년에.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불타버린 게 그때 불타버린 거예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고. 그게 1차, 2차, 3차. 3차 독립전쟁이 언제 일어났냐면 135년도에. 139년도에 이르는데 그때 로마 황제가 질려버렸어요. 유대인에게. 그게 안 돼가지고 명령을 내렸어요. 야, 싹 쓸어버려. 유대인들. 그게 싹 쓸어버리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 유대 땅 이런 것들이 왜 불려졌냐 하면은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붙여주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유대인이라는 말이 왜 생겼냐면은 저기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사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여러 나라에서 잡아왔을 거 아니에요. 제국이니까. 그러면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 있어. 야, 얘들은 어디서 온 거야? 저기 유대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입니다. 그래? 유대 나라에 유대 나라? 유대인, 유대에서 잡혀왔어. 이래가지고 유대인이란 말이 생기는 거예요. 걔들이 해방이 돼가지고 돌아왔을 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걔들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유대 땅, 남들이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땅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로마를 상대로 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로마 황제가 135년도에 이걸 다 평정을 한 다음에 얘들 싹 몰아내.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그 유대 땅에서 싹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 95개국, 우리나라만 안 왔지 95개국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뭐 소련, 뭐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유럽 가가지고 여러분 독일 같은 경우는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 당하잖아요. 집단 학살을 당한단 말이에요. 폴란드 같은 데서는 우물에다가 한 번에 30만 명씩 그냥 이렇게 메꿔넣어가지고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왜? 싫으니까. 그만큼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너희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막 엎어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135년도에 쫓겨나가지고. 그리고 그 황제가 이 땅 이름을 유대 땅이라 부르지 말고 팔레스틴으로 불러. 블레셋이라고 부르라 그러한 얘기예요. 왜? 그 블레셋 족속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블레셋 족속의 땅을, 블레셋 땅을 로마의 속주로 삼은 거예요. 너들 조공 바치고 세금 바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것이 팔레스틴 이런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 땅 이름이. 그러니까 135년도에 이제 팔레스틴이 되면서 1948년 5월 24일인가? 그 독립이 되잖아요. 저기 2차 대전 끝나고. 그때 이제 뭐 우리가 뭐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런 겁니다. 영국이 2차 대전에서 이제 그 연합군이 패전이 짙은데 유대인이 제의를 해요. 우리가 돈하고 TNT, 다이너마이트를 줄 테니까 세계 대전에서 이기면 우리나라를 독립시켜달라. 오케이. 지금 연합군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게 참 유대인들 보면 그런 거는 우리가 진짜 비난할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 데오돌 헤즐인가 이름은 정확하지 않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명이 은행가예요. 은행가.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돈을 나한테 왜 벌게 해주셨냐? 이 난국에 나라를 구하라고 보내주신 거 아니냐? 한 명은 내가 다이너마이트를 대겠다. 돈과 다이너마이트를 갖다 대줘가지고 2차 대전 승리한 다음에 승전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갖다가 독립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옛날에 살던 땅에다가 이스라엘 이름으로 독립을 해라. 무슨 이름으로 할래?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왜?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계명받은 이름 아니에요. 다 남들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 얘들이 이제 그 야곱의 넷째 아들 그 유다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은 야곱 이후의 선조는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 옛날에 유브라데 강 건너서 여기 와서 살았으니까 그 강을 건너다 얘 이름 그 말 뜻이 히브리 말로 히브리예요. 히브리. 그러니까 똑같은 게 그게 그거야. 히브리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1948년에 독립을 할 때 국호를 뭐로 할래? 그 유대로 할래? 히브리로 할래? 이스라엘로 할래? 이스라엘로 하자.
그냥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는 땅은 옛날에 살던 땅. 그러면 여기 얘들이 뭐예요? 135년 동안 135년에 유대인들이 쫓겨나가 가지고 그 다음에 얘들이 살기 시작을 했으니까 135년부터 1948년까지 그럼 거의 1800년 이상을 어떻게 얘들이 살아온 거예요. 그 사람 나이가 지금 120년인데 그 18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얘들이 살았으면 처음에야 여기 뭐 이스라엘 애들이 살았대. 그렇대.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1948년에 갑자기 이스라엘 애들이 확 들어오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1800년째 살아왔던 땅인데 뭐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 이게 우리 땅인데. 이해요. 대충 제가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대충 이렇게 윤곽을 잡고 보면 팔레스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애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땅에서 이제는 그 독립을 한 이후에 다시 이제 1차, 2차, 3차, 4차 그 중동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예요. 이러면서 2002년부터 이스라엘 애들이 야 지겹다. 그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에 섞여 사는 이스라엘 애들은 다 나오라 그래.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장벽을 치는 거죠. 너희들 여기서 갇혀 살아 이제. 그 가자지구가 이제 뭐 뉴스 봐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서울에 한 반토막밖에 안 돼요. 거기 한 240명이 옹기종이 산다 그러죠.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고. 근데 이제 뭐 제가 그 중세에 이제 이슬람 애들이 거기까지 쳐들어와서 종교적인 영향을 주니까 다 모슬렘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뭐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제는 무슨 얘기가 되느냐?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면 이게 아마겟돈 전쟁은 아니에요. 이 기회에 뭐 옛날에 다 요한계시록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오면은 인류의 역사적인 모든 것들은 다 끝나요. 그 전쟁으로. 그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에 딱 일어나면은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개입이 안 됩니다. 불신자들,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불신자들과 그리스도와의 전쟁이에요.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전쟁. 이게 무슨 얘기냐?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한 방에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인데 예수께서 그 불신자들을 한 번의 역사 속에서 정리하는 거가 전쟁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계시록에 보면은 용의 입에서 그 다음에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 입에서 그 용은 누구냐면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은 뭐냐면 사탄의 영을 받아가지고 정치를 하는 정치인, 왕이나 임금이나 황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이단의 교주, 뭐 신천지라든가 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자면 그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끼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그룹이 져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용과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입에서 깨구리 같은 영이 나오는데 보니까 귀신의 영이더라. 그러한 얘기죠. 환상으로 보니까 깨구리의 영인데 영적으로는 귀신의 영이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귀신의 말이야. 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지.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디요? 무기또로 모여. 무기또로 전쟁하기 위해서. 그 무기또의 의미역이 아마겟돈. 거기서 전쟁이 일어난다. 왜? 지들끼리 싸우려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왜 이 가자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애들에게 로켓을 갖다가 5,000발을 쏴가지고 이걸 갖다가 도화선을 갖다가 불을 댕기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틴하고 전쟁이 딱 붙으니까 쓸어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틴 사람들이 그냥 멸절되는 걸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이란이 개입하겠다 그러죠. 시리아가 개입하겠다 그러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사우디에 있는 그 누구요? 빈살만인가 누구?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천궁이라고 하는 그러한 로켓 그거 13조를 한 달 있으면 계약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날아갔을 거예요 아마. 왜? 우리는 미국 라인에 서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빈살만도 우리도 뭐 가만히 안 있겠다. 그래가지고 뭐 석유 생산에 대해서 일 갖다가 손에 쥐고 뭐 쥐락펴락. 앞으로 석유값이 어떻게 오를지 모르죠. 뭐 이런 거. 그러면 시리아, 이란, 그다음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면 그래? 그럼 미국이 우리는 선을 긋겠다 그러지만 항공모함까지 파송한 상황에서 미국 개입이 안 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다 뭐냐? 왜 그런지도 모르고 다 몰려드는 거예요. 말 때문에. 그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영역. 이제 이게 아마겟돈 전쟁은 아니죠, 물론. 일 수도 있는데 거의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의 유형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더 빈번하고 더 범위가 커지고 덩어리가 커지고 이러한 사람끼리의 그런 인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연환경의 파괴라든가 기후라든가 식수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계속 여러분 미국이 또 이제 뭐 우크라이나 거기도 뒷배를 봐줘야지 뭐 굉장히 골치 아프죠. 여기다가 이제 뭐 그 무기가 뭐 이란에서 뭐 지원해줬다는 동뭐 해가지고 이란 또 꼽적 뭐 해가지고 다 이렇게 되지. 이 세계가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그 지명도 있는 사람의 말 때문에 야 우리는 누구 편이야 해가지고 지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들끼리. 이 정도로 그림이 그려졌으면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멋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 왜 그러냐? 계시록만 보더라도 이 기회에 한번 잠깐 보세요. 시간 내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을 딱 피자마자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때가 가깝다.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복된 말씀이 돼야죠. 4절부터 쭉 읽으시면 그게 어디에서 일단락이 되냐면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으로 딱 해가지고 피어리드가 찍힌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또 아멘으로 끝나요. 그런 7절 이하에 있는 그 계시록에 나오는 엄청난 재앙, 이걸 갖고 계시록을 갖다가 잘못 설교하는 사람들은 뭐 봐봐라 뭐가 내리고 무박이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고 뭐 쑥이 떨어지니까 3분의 1의 강물이 뭐 어떻게 되고 뭐가 뭐 피가 되고 뭐 그래서 하여튼 옴싹옴싹 달써. 야,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되겠다. 천벌 받겠다. 야, 두렵잖아요. 성도들 끌고 가기야 좋지. 그러면 그거는 성도들을 죽이는 거고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이때부터 계시록이 20장까지 나오는, 왜 20장까지는 다 뭐냐면 재앙과 저주의 내용이니까. 이건 다 누구냐?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낙원에 있으니까 너들과 상관이 없다. 불똥이 떨어져도 너희가 상관이. 제가 가끔 가다가 옛날에 계시록 다 했기 때문에 주일날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는 때가 있잖아요. 자, 구원받은 우리가 있는 이 영역은 낙원이니까 저기에서 폭탄이 터진다 하더라도 여기는 상관이 없어. 이런 말씀 드렸죠. 왜? 낙원이니까. 이걸 믿고 있으면은 물론 파편이 날아온다 하더라도 비껴가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모든 내용은 다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야. 지금 뭐 각처에서 이런저런 사건이 터진다 할지라도 그거는 믿는 자 우리와는 관계없는 그러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제 잘 보세요. 그걸 가만히 이 판도를 놓고 보면은, 아니 이스라엘 애들이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내 땅이요 하고 주인 노릇하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났어? 하나님께서 셈족이
하란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함족이 터를 잡아놓은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들여보냈냐, 그 얘기야. 전제하시다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민족끼리 갈등을 일으키려고 전쟁의 역사만 일어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이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 천국이 뭐라는 거. 천국은 뭐예요? 어차피 이 우주라고 하는 거, 우주의 중심인 지구라고 하는 거, 지구는 요만하잖아요. 그 요만한 지구 자체가 먼저 여기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마귀가 추방돼 가지고 여길 갖다가 흑암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음부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사람을 만들어 놓고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이 우주를 벗어나서 진짜 3층 천국에 간다. 이게 실제 아니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너들이 있는 곳은 흑암, 마귀 사탄이 있는 곳이지만 거기서 뱀과 전갈인 마귀 사탄을 갖다가 밟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라, 세워라, 그 얘기야. 가만히 보면은 노아가 술 먹고 옷을 벗었을 때 함이 그것을 고자질했으면 함을 저주해야 되는데 함의 아들 가운데서 가나안을 저주하더라, 그 얘기지. 그러면 함을 저주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딱 이름을 대가면서 저주한 거는 가나안이 사는 요 가나안 땅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땅은 예를 들어서 미스라임이나 구스나 붓이라고 하는 그 나머지 세 아들이 계속 번져가서 산 게 아프리카 애들이 언제 복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사는 땅에 사는 가나안 얘들은 더해. 그 어떤 저주를 받냐? 셈족이 와가지고 너들을 갖다가 쫓아낸다, 역사의 주인이 된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거기다가 왜 들여보내셨냐? 아브라함아, 너는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 거하니? 사단을 갖다가 다 내쫓고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야. 그게 가나안 땅이야, 그 얘기야.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는 지 땅에서 살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마귀가 저주받은 거다, 그러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야. 그럼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도를 하셨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초대 교회를 누가 세웠냐? 유대인들이 세운 거죠. 예수님이 12명 뽑아가지고. 그 조금 있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못 박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갖고 어떻게?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이 그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이게 한 바퀴가 삥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면은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14만 4천 명 구원받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역사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이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어디서 이상하게 그냥 이용해가지고 사람이나 긁어 모으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라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의 국적을 갖지 않은 이방인들은 14만 4천 명 안에 안 들어가요. 그 지금 이제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그러셨냐?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잘 읽으세요. 왜 그랬냐? 한번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 얘기는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먼저 예언을 해놨어요. 거기 1절을 읽어보시면 시편 110편 1절,
방송만 한번 띄워줘야지.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리고 구약이니까 예수 얘기는 모르니까 내 주라 그랬는데, 이 얘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지금 예수가 오신 다음에 얘기를 바꿔버리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아니 띄워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원수들로, 그러면 예수의 원수가 누구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가룟 유다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못 박게 한 마귀죠. 그 사실은 마귀는 직접 그러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을 시키죠. 그 악한 영은 타락한 3분의 1 되는 천사인데 걔들도 직접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건 귀신이죠. 귀신이 나갔다, 뭐 귀신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 다 나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의 구도를 보면은 사탄, 그 다음에 3분의 1 되는 악한 영들, 그 다음에 그의 졸개 뭐예요? 귀신들. 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원수가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게 그런 거죠. 사탄, 그 다음에 악한 영들, 귀신들, 그리고 그러한 영들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는 불신자들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러한 원수들이 네 발판이 될 때까지 내 우편 보좌에 앉아 있으라. 발판은 뭐예요? 밑에 놓고 밟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진멸시킨다, 그러한 얘기가 되겠죠. 바로 이러한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먼저 정리하는 게 마가복음 16장 19절인가 맨 끝에서 두 번째 줄, 거기 보더라도 마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가만히 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그 설교지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나가는 거야. 안 찾아놨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 그랬는고 하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자기 원수가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그 하마스 얘기 정리해 드리느라고 이제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이건 집에 가서 읽어 보시는데, 그 얘기가 뭐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냐? 세상에 와 보니까 다 죄인들이야. 죄인들, 그러면 죄인을 갖다가 마귀가 딱 잡고 있는, 이건 죄인이고 마귀가 죄인을 딱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의 죄를 갖고 죄값을 받으신 거 아니야. 그럼 죄가 없는 사람은 마귀가 잡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해결된 사람은 마귀가 딱 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왜 놓냐? 마귀가 이렇게 잡고 있던 거를 놓는 거는 지가 진멸됐기 때문에 딱 놓는 거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게 구원이야. 다시, 죄인을 갖다가 마귀가 잡고 있는데 구원이 뭐냐? 마귀가 진멸돼서 이게 딱 능력이 없어가지고 딱 풀면은 마귀 진멸의 반대적 급부르다 주어지는 게 구원이야. 이거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되세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인들에게 죄를 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가지고 의인으로 만들었으니까 마귀에게서 어떻게 벗어났지요? 그러면 마귀는 진멸된 거야,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해놓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 그러셨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뱀과 정갈이 뭐예요? 영적으로 사탄, 악한 영, 귀신들. 이걸 갖다가 은유법으로 표현한 게 뱀과 정갈이죠. 이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면서 했던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다는 거야. 이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 유대인 가운데 14만 4천 명이 구원받으면 역사적인 모든 것들은 끝나.
이런 것들을 맡겨 놓으시고 예수님을 승천을 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가지고 쉬고 계신 거야. 기다리신다가 그거야. 쉬고 계신 거야. 언제까지? 마귀가 진멸될 때까지. 이 얘기가 뭘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너에게 줬으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러면은 뱀과 전갈이 마귀를 진멸하는 일을 너희들이 하라, 그 얘기야. 그럼 마귀를 진멸하는 게 뭐야? 전도하는 거지. 불신자를 갖고 있으니까 불신자들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18번 뭐예요? 약속을 따라난 자들. 그러면 약속을 따라난 자들이 아직 예수를 모르고 있으면 마귀에 잡혀 있는 거니까 마귀를 갖다가 진멸해라. 그러면 얘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숫자가 있는데 하나님만 아시는 숫자. 그게 다 구원받아지면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이 구원받게 되고, 다 구원받으면 역사는 끝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한 시간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 얘기야. 지금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데, 기다리는 이 시간에 우리에 대한 입장과 기대는 어떨까? 너희들이 해야지 그거를. 그러라고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준 거 아니냐, 이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전도를 해가지고 다 찾아내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미 낙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그 감난산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감난산에 재림하신 지상 강림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 딱 한 다음에 다 끝내버리고 우주는 불 섞인 유리바다가 돼서 너희들은 낙원에 있으니까 주변에서 불 섞인 유리바다 막 이게 유황불이 튀는 건 상관없이 그냥 쭉 빠져나가서 영원한 삼층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뵌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하, 그래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께 쭉 오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야,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래서 그러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얘기가 다른 성경에서는 참 이스라엘인이다, 이 얘기야. 진짜 이스라엘인이다, 이 얘기야. 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야. 간사한 게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외에는 세상적 지식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 얘기야. 그래, 이 얘기가 뭐냐? 껍데기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소갈맹이가. 그 유대인이 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네 번째 아들이 유다야. 네 혈통을 통해서 어떻게? 실로가 뭐냐 하면은 안식을 주시는 자, 안식하는 자, 이 뜻이야.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 네 혈통을 타고 메시아가 온다. 그분이 누구야?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유다의 혈통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오신 그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유대인이야.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태어났어.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라 네 속에 유대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가 있어? 그러면 진짜 네가 유대인이야,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구원받은 우리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우리가 유대인이지. 그러면 유대인을 갖다가 다 한번 합산해 보라 그러면 초대교회 때 구원받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 영접한 유대인들, 그리고 마지막 때 성령 받을 유대인 가운데서 14만 4천 명, 요 세 파트를 더하면 유대인의 총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어떻게 뱀과 정갈을 밟아가지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다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셔.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거야.
그러면 감각이 생기셨어요? 그림도 그려지셨어요? 그럼 우리가 유대인이야. 구원받았어. 신앙생활에 성령 받았어. 뭐 다 우리 성령 받았어. 우리 교인이야. 뭐 그다음에 우린 크리스찬이야. 뭐 그다음에 뭐 직분도 있어. 다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인데 오늘의 이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의 이러한 정체성을 가만히 딱 정리하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주보 설교지 맨 마지막 페이지 4페이지 한번 중간에 손가락 표를 한번 보시자고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나를 보니까 기도 해야죠. 그런데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사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 하루에 기도 3시간 했어, 4시간 했어. 좋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만 내세운다면 기도하는 게 사치라는 생각이 안 드느냐는 얘기예요. 더 쉽게 알려드릴게요. 오세요, 여러분. 지금 하마스의 그러한 팔레스틴, 하마스는 무장단체고 걔들을 추종하는 팔레스틴들을 갖다가 이제 가자 지구에다가 모아놓은 거 아니에요? 연일 뉴스에 나오잖아요. 걔들 보면은요, 얼굴에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흐르는 건 기본이고요. 폭탄 가루에 맞고 시멘트 가루에 범벅이 돼가지고 머리 헝클어지고 그 다음에 눈동자밖에 안 보여. 흙 뒤집어 쓰고 시멘트 가루 뒤집어 쓰고 이게 개들이 지금 살아가는 거고 전기가 끊기고 물이 끊겼어요. 먹을 것 자체는 아예 상상도 못해요. 이러한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도 사람인데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게 파운데이션 발랐다. 이거 사치 아닌가요? 바르지 말라는 게 아니죠. 반찬이 싱겁네 짜네 이런 타령하는 게 사치 같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하면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생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자기의 원수가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이 시간에 우리가 그걸 나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 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니 네가 하라고. 네가 다 하면 내가 지상으로다가 눈에 보이게끔 강림해서 백보자 심판한 다음에 역사를 다 끝낸 다음에 나는 너들 데리고 저기 진짜 삼층천으로 갈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 너들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시간적 상황 속에서 기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전도 안 하면서 기도한다는 게 사치라는 생각이 안 드나요? 말씀 공부? 좋지요. 깊이 공부해야죠. 왜 하려고 그러시는데요? 전도에 대한 생각은 없으면서 말씀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게 현학적인 유혹에 빠지는 거 아닌가요? 나 이만큼 알아. 너들 알긴 알아? 사람 우습게 알고 판단하고 그러면서도 예수 믿어? 그런 말씀 공부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찬양 해야지요. 잘 들으세요. 또 오해하시지 말고 영혼에 대한 궁휼함이 없이 찬양을 한다면 공허한 메아리 아니에요? 그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뭐죠? 왜 캐나다 같은 데서 왜 그때 힐송이 아니라 그게 있었어. 그때 한참 유행했었어요. 플로리다에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축제, 비냐드 축제, 거기서 3만 명씩 모여가지고 막 춤춘 다음에 애들이 쭉 3만 명이 빠지고 보면 거기에 아편 주사기가 한 약가씩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궁밀한 마음과 관심이 없이 영혼을 찾아서 흘리는 눈물이 없이 찬양 공허한 메아리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 좋지요. 그런데 전도에 대한 어떠한 그 마음이 없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예수가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오늘 재미있었어 다음 주에 또 만나 성도의 교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맞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원수가 자기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야단치려고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가슴에 뭉클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하는 일 때문에 거의 두문불출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거의 목양실에 치과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거 오늘 설교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하마스가 바로 지난주에 터졌는데, 야 그냥 뭐 설교 시간에 그냥 뭐 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왜? 이건 성경과 관련된 얘기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할까? 보니까는 이제 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하면서 제가 제가 아무리 나이 타령할 거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제 스스로에게 느껴지고 결단된 말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제가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나 전도하겠습니다 말한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왜? 귀찮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송태근 집사님이 하도 옆에서 그냥 뭐 책은질 하더라고요. 말씀해 놓으시고 안 하시고. 그래서 한 번은 나갔어.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나도 인생이기 때문에 끝날 때가 있는데, 내가 모르면 몰랐어도 인생은 이렇게 시간이 가면 끝나는 건데, 인생이 끝나면 영생으로 들어가는 건데, 영생의 세계를 갖다가 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나이 타령하고 뭐하고. 그래서 지금 계획 세운 게 연말이면 끝나니까 내년 연초부터는 내가 언제 현장에서 뛰어보겠냐, 언제 현장에서 뛰어보겠냐.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에 가만히 면면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공허하고, 너무나 사치하고, 너무나 철부지고, 너무나 영양가 없고, 너무나 의미 없는 것들을 붙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하다못해 아름다운 것들도 다 공허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이제는 싸우기까지 하는 거야. 교회 분열이 일어나고, 목사 알기를 우습게 알고, 순종도 안 하고, 구원받았으면서 전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러한 마음과 그런 행동을 할까요? 저는요,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초라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마가복음 16장에 승천하셨다고 끝나? 히브리서에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자기 원수가 자기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 왜 그럴까?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신앙생활이 더 이상 거칠애로 남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네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심을 나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분 나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돈도 벌고 건강도 해야 되겠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의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이 시간에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 예수의 원수를 밟으라고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나는 무엇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전도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오늘 하늘빛교회 예배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이 예배하면서 주 앞에 드린 감사 예물과 10의 1조뿐만 아니라 각양각종의 아름다운 거룩한 예물들 위에 이들로 인해서 이제는 추수되어질 수많은 불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기